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는 그의 말씀, 그의 법으로 영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되 영계 하늘을 상속하는 자가 되도록 영계 하늘 해봐. 영계 하늘 어디죠? 우주 밖 영계 하늘을 상속하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분, 지금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실까지도 다 보시고 계시는 그런 영이시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나도 영적 존재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다. 나는 영혼이다. 나는 영혼이다.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10여 년 장로를 다녔어도 나가 영혼이란 말은 찬송가에 보면 영혼이 이런 말이 있지만 나가 영혼이라는 걸 들어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의 종교 행위요. 어떤 혹시나 복을 주겠지 아니면 저주를 면해 주겠지 하는 그런 종교 생활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신 것 같이 나도 영적 존재다. 나는 영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 그렇게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영을 쫓아 사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그랬죠? 영을 쫓아 사는 생활. 왜냐하면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영을 쫓아 사는 생활이에요. 나아가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 예.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목이 육의 사람, 영의 사람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예. 우리 여기 지금 다 들어오신 분 다 사람이고 다 육체를 갖고 있는 똑같은 한국 사람이 하여튼 어느 나라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무슨 인종으로 구분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존재로 구분합니다. 영의 존재, 육의 존재. 그래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최소한도 오늘 이곳에 오신 분, 우리와 함께 보신 분들은 나는 분명히 나 영혼이다 뿐이 아니라 나는 영의 사람이다 분명히 그렇게 믿으시고 또 믿어주실 바랍니까? 네, 믿으시고 나는 믿으시는데 또 남들도 나를 그렇게 믿어주길 바라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런 너무나 기본이고 이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 문장이에요. 그런데도 또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교회 어머니 영의 사람 같고 일단 교회 바깥을 나가면 금방 언제 그랬지 않았지? 금방 유해 사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아주 깊이 아주 못을 박대 아주 그냥 폐부까지 박아버리고 아주 영역까지 박아버릴까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고, 또 앞으로 또 혹시나 내가 누구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또 잘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영적 존재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존재, 성경에서는 이 영적 존재를 분명히 아주 명기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또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거기다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과 그의 능력까지도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초월적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 우리는 무슨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 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천사를 확실한 존재로 인정하고 천사로 인해서 많은 사건이 생긴 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그런데 천사는 중간적 존재라고 해요. 중간적 존재. 나 보세요. 다 날 봐. 예, 이게 왜냐하면요, 사람이 눈을 맞추고 서로 또 귀로 듣고 입을 보고 이러면서 말이 더 잘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관중들 보면서 나를 주목하라, 나를 보라, 주목하라,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야 통하니까, 그래야 들어갈 때 깊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신데 그분은 초월적 존재다. 자, 무제한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중간적 존재라고 그래요. 중간적 존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월하고 어느 정도 초월하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적 존재. 근데 사람은 제한적 존재입니다. 제한적 존재. 예,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육체라는 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 능력에도 한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적 존재라고 그래요. 자, 이 세 존재가 얽혀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역사가 성경 역사요. 결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그 영적 사건의 모든 영적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그 얘기를 이제 유대하기 위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사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서 사람을 짓고 그에게 인격이 있게 하셔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이 되게 하셨어요. 거기까지가 사람이에요. 혼이 있는 그런 육체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기운,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호흡이라고 하지만 그 기운을 불어넣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담이라고 말해요. 아담, 생명, 육 있는 영적 존재. 예, 사람은 육체로 만드는 사람은 육체의 것을 먹고 육체의 양식을 먹고 결국은 죽으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걸로 끝나버릴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서 만들어진 그 생명, 그 안에 영적 존재, 다시 말해서 영혼은 이제 육체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은 영혼이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영은 영적 존재일 때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디 가서 존재하든지 존재합니다. 영원히 하늘에 가서 영생하든가 아니면 죽어서 지옥 가서 영벌을 받든가, 결국은 두 길이 운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존재이니 그가 바로 영적 존재, 생명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이래서 이것을 또 성경에서 어디에서는 다른 곳에는 뭐냐면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 육체는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안에 또 하나의 사람이 있으니 그걸 속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영혼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을 다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면 뭘 보고 있는 거야? 속사람을, 속사람? 헷갈리게 하지만 속사람은 누가 보신다? 하나님만 보시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건 다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조직이에요. 인간은 이중 조직. 근데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은 과거에 이런 영혼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육체 가지고 한번 태어나서 한번 화끈하게 살다가 확 죽어버리지.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용감한 짓도 하고 만영도 부리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두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두 존재가 있기 때문에 두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양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식물을 주십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땅에 있는 모든 채소든지 또 열매든지 그걸 먹으라고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육체는 떡도 먹고 또 물도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거. 그래요. 요새 3끼도 안 먹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3끼를 못 먹으면 그건 진짜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3끼 이상 먹으면 그게 저주받은 거야. 이제는.
이제는 두 끼? 뭐 이제는 한 끼 먹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요새는 점점점 줄이는데 그래도 그나보다 안 먹으면 죽어.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죽어. 하여튼 먹습니다. 야, 식체는 육체 양식은 육체의 양식은 그렇게 떡을 먹고 살고, 영의 양식도 좋습니다. 속사람의 양식도 주셨어요. 언제부터 주셨어요? 언제부터 속사람의 양식도 주십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다가 그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따먹으라. 육체를 위해서, 겉사람을 위해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 다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너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라. 그래서 준 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아니 그럼 또 무슨 또런 양식을 또 주시지 왜 그걸 또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예, 계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또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후에 하나님이 더 후에 주실 좋은 양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스케줄을, 그런 경륜을 까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끼리 다 아는 얘기고 아마 다른 사람 못 알아들을 거야, 그치? 난 알아들었어. 할렐루야. 예? 예. 자, 근데 동산에 뱀이 있더라. 근데 그 뱀이 여인을 꾀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지 말래냐? 아니, 다 먹지 말는 건 아니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래서. 왜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야, 웃기고 있네. 절대 안 죽어. 내가 보증할 테니까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너 오히려 하나님 될 것이다 하는 바람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아담하고 결국은 그 동산에서 내쫓겨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졌고, 죄값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cut off. 생명 되시고 영생 되신 하나님에부터 잘라졌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동산 바깥으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다시는 못 따라오게 화영까지 둘러서 다시는 못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새 과거에 우리 조상 아담이 이미 죄를 졌고 결국 그 후손인 우리가 죄와 무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죄가 무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이 죄를 져서 확실하게 그 죄가 졌다는 사실을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내쫓아 버리시고,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가 있는지 왜 쫓아났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를 알게 하시려고 작업을 벌이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죄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죄는 세 가지입니다. 원래 원죄, 자범죄, 본죄. 그래서 죄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원죄, 본죄, 자범죄. 자, 원죄는 무슨 죄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죄. 그래서 그거는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유전이 되게 됐습니다. 유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담은 인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그 육체적으로 그가 어느 남자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은 성도 없는 영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전 인류는 아담의 다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뭐 지방에 따라서 색깔이 변했지만은 영은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 그 원죄를 전 인류가 다 유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써 있냐면 로마서 5장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어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온 모든 사람에게
네, 그 결과 미쳤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원죄, 아담이 범한 그 죄가 전 인류에게 유전됐기 때문에 전 인류는 죄와 상관없는 영이 없다 그 말이야. 모든 영혼은 죄와 무관한 자가 없다. 무슨 죄? 이걸 무슨 죄로? 원죄라고 한다. 원죄.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값 사망이 이르렀단 말이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느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율법 있기 전에도 전 인류는 그 죄가 있었고,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전 인류의 영 속에 다 그 영이 유전될 때 죄도 같이 유전되는 그 죄를 원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건 원죄. 그 다음에 또 죄가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고 억울하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또 이제 죄를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본죄, 죄의 소원, desire of sin.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고 싶어 했을 때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넌 다스리라 했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원죄를 유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은 왜 그런지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죽이고 싶어 하고 미워하고 뺏고 싶어 하고 하여튼 못된 짓, 사실 말해서 짐승과 똑같은 거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의 속성인 바로 인간 육체도 똑같은 짓을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한테는 그걸 죄라고 하지 않는데 인간한테는 죄라고 명시했습니다. 죄의 소원, 죄의 소원, 죄의 소원이 있으면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 또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고고하게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나는 그런 죄는 관계없다, 전혀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죄를 더 구체적으로 죄인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다 이 말. 율법. 자, 율법을 줘서 율법을 범한 죄를 자범죄라고 말해요. 자범죄. 자, 그러니까 무슨 죄? 원죄, 본죄, 자범죄. 이 자범죄.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서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한테 준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와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이제 계명을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뭐하지 말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범하면 죄다 그랬어요. 자, 이래서 그 광야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 왜 갔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네 조상 땅에다가 네 조상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해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앞으로 종착이 여기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현실은 완전 광야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다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 하셨으니까 그 환경도 죽을 맛인데다가 율법을 또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면 더 죽을 맛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시려 하신 것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육체의 양식도 주셨어요. 광야는 그런 인간이 수고해서 만들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 육의 양식 주셨어요. 육체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또 영의 양식도 주신 것이 뭐냐면 영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다. 계명. 왜냐하면 육체는 만날 먹고 살아서 목숨을 연장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이 살게 하시는 생명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게 바로 계명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명에 이르니까 그게 좋은 거야 되는데 이게 선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않다 이 말이야. 너무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이걸 보고 7장을 보는 거예요. 이제 7장을. 자, 7장 보세요. 7절부터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복음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자, 알아들으셨죠? 다 지금?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안에 계명을 집어넣은 것은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만약 어기면은 범죄요. 그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이유는 뭐냐면 죄를 죄로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마치 계명을 몇 가지 줬어요? 617가지 너무너무 많은 계명. 이렇게 건드려도 이렇게도 쓰라고 저렇게도 쓰라고 그냥 그딱 하면 다 죄야. 이렇게 한 것은 죄를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 심히 죄되게 함이라. 즉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말. 무슨 죄? 무슨 죄를 깨닫게 하려고? 무슨 죄를 깨닫게 하려고? 원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이는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려 하는데 결국은 그 죄를 알게 해서 결국은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죄를 제대로 깨닫게 한 법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두셔서 아멘 하세요. 알아두셨어요? 예, 그러니까 선한 것이 어떻게 해서 사망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선한 것을 주었다? 그냥 양식을 줄 때 육체에도 만나를 주시고 또 영혼에도 살리려고 양식을 줬는데 계명 줬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양식 종류하는데 막상 지켜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오히려 죄만 더 느끼는 거라. 그러면 이게 악한 것이냐? 아니요. 알고 보면 그것도 선한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죄를 죄로 심히 죄되게 함으로 해서 아이고 나는 죄인으로서에다가 깨닫게 하는 육체적으로까지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제한을 주므로써 육체적으로 범한 것들이 다 죄가 됐어. 결국은 그 죄값은 뭐가 갚아야 된다? 뭐가 갚아야 된다? 영혼이 갚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어디 가서? 그렇죠. 지옥 가서야 갚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을 이렇게까지 세월을 두어가면서 시간을 두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거냐? 악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율법이 선한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그런 데서 선한 것이 왜냐하면 그 죄를 또 졌으면 그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네가 실제로 졌지만 네 죄값을 딴 자가 갚아줄 제도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만드셨냐면 성전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성전은 무슨 제사? 무슨 제사? 예, 거기서 성전에서 날마다 짐승이 죽고 날마다 피 흘리고 날마다 기름 타는 냄새가 막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뭐가 탄다? 뭐가 탄다? 짐승이 탄다. 억울하게 지금 오늘도 짐승이 죽었고 오늘 억울하게도 오늘 짐승의 육체가 죽었고 자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고 정말 고약한 기름 타는 냄새, 송장 타는 냄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실은 알고 보면 뭐가 탄다고 안 해서 인류가 아니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이 대신 짐승이 타고 있으므로 내 죄가 저기서 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그걸 기억하게 하고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무슨 은혜? 일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설교했잖아요 지지난주에. 은혜. 일반 은혜. 구약 때까지 받은 은혜는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일반 은혜밖에 없어요. 자, 육체 죄가 이제 그와 같이 진 것을 그와 같이 사함받는 그런 제도가 바로 성전의 그 제사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자,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소리에 이 유대 사람들이 그야말로 식감을 먹을 수밖에 없죠. 쇼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진 것을, 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인데 바로 이거 갖다 허락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 죄를 어떻게 다 그 계명을 지키며, 어떻게 그 계명 안 지키면서 들키지 않으면서 지킬 수 있을까? 아찔한 거죠. 아찔한 거.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는 제거해야 될 자, 저를 살려놨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예수를 갖다 미워한 것이고 결국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가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셔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있죠.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에서는 무슨 사건이 왔나 일어난다. 거기서는 밤낮 제사, 제물이 타고, 제물이 죽고, 제물이 타고, 거기에 제사를 지낸 자의 죄도 타버리고 소멸해버리고, 그런 사건이 항상 있는 것이 성전인데, 예수께서는 이제 내 몸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일어날 내 몸이 앞으로 성전되리라 그 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그 예수의 몸, 그 몸 자체를 성전으로 하고, 그 예수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너희와 결부가 되면은 너희 죄도 그와 같이 도말하리라. 너희 죄도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없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 율법을 지은 것은 육체는 율법을 육체 예법이라 말해요. 육체 예법. 예. 히브리서 9장 11절에 육체 예법.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100점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율법 플러스 더 계명을 플러스해서 그들은 강화된 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육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변동이 없어요. 영이 아직도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리라. 내가 바로 자, 그래서 이제는 그가 모세의 법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죽여서 그래서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태운 짐승조차도 육체다 그 말이에요. 율법도 육체의 법이고 또 태운 짐승도 육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속죄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속죄 효과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가 왔으니, 인자, 하나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제물이 죽어서 그 속죄의 효과, 죄를 사해주는 그 효과는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어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 자, 요한복음 1장 1절 뭐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교회는 참 수준 높아. 정말 수준 높아. 이 요한복음 1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신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주 우리 교회는 밥 먹듯이 죽 먹듯이 해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네, 보통 왜 이게 신학자들이 안 풀리냐면 말씀을, 로고스란 말씀은 성경에서는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에서 쓰는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걸
말씀이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 보질 않고, 말씀을 하나님의 본체로 보질 않고 하나의 이상, 이념, 이런 이데아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이데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숭고한 뜻이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의역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으로. 예, 빌립보 2장 6절에도 본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가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났으니 그를 누구라 그래요? 독생자라 하고요. 예수 자신은 자기를 인자라 하고요.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 보이는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질은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던 분이 보이는 분으로 왔지만 질은 여전히 same spirit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태어나시면 말씀이 육신으로, 그 말씀이라는 말씀의 씨가 여자의 몸에 착상을 했어요. 마리아 몸에 착상을 해가지고 10달 만에 태어났어요. 남들이 보기는 생남, 사람이 하나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몸 자체가 원소로 분석할 수 있는 원소로서 한 90가지가 되어 있다나 90몇 가지 했대. 이 몸의 육체가, 우리 육체가 90몇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는데, 원소로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그 몸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되어 있다면, 하나 뭐예요? 말씀이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알아야, 이걸 알아. 자,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나는 고린도서 15장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성령이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도하는 것도 너무 쉽고, 너무 쉬운 게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 이거야 이제. 자, 고린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는 산 영이다 이 말이에요. Living Spirit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는 보니까 둘이네 갑자기. 원래 아담은 하나고 전 인류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또 마지막 아담도 있어요. 첫 아담은 산영이다. 그 말은 육체에 있는 영, 흙으로 된 육체에 있는 영, 흙으로 된 육체에 있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흙으로 된 육체에 있는 영,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나도 산영이에요. 나는 산영이다.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달라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돼. 살려주는 영. 이거는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해요.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 그는 애당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다세요. 그 말씀 안에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생명 누구예요? 눈으로 보는 생명. 나는 생명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눈으로 보는 생명.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태어나다 다 죽고 썩고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를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썩지 아니하고 자기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먼저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 나아가서는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은 100% 스피리추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00%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흙 있는 흙으로 된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100% 스피리추얼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100% 100% 영적 존재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는 갑자기 영이라는 말에 나는 갑자기 막 옥상에서 막 뛰어내면 난 영이다. 예, 죽어. 이만큼 높이에서 떨어지면 그래도 죽어요. 이게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육체, 앞으로 죽는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적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칼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뼈도 말씀이 육신, 피도 말씀이 육신, 다 그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100%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가 와셨어요. 생긴 건 똑같고 태어나는 똑같고 결국 마지막에 죽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전혀 질이 다른 영적 존재가 오셨으니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렇잖아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죽었다가 하늘에 돌아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 예. 자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셨을 때 그래서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말했고요. 또 예수 자신은 인자는 나는 이 세상에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 플러스 그들의 율법에다가 또 가중된 그 법을 또 지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자들도 다 그에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너희 죄값을 내가 죄값을 너희 풀어주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했어요. 인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기껏 한다는 말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대장짓 하던 그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주여 절대로 죽음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죽을 줄 당신을 못 죽게 하겠으면 할 정도로 그가 죽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었어요. 사단아. 자 사단은 뭘 보러 사단이라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하나님 일 영적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영적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너는 철저하게 아직도 육적인 일만 생각하구나. 육체에 주는 것만 막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아직도 모르니까 너는 사단이다까지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너는 아직도 멀었다. 철날내면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이렇게 모르냐?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냐? 그런 뜻이죠. 자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의 일을 마치시려고 그 제자가 팔고 또 잡혀가고 절대로 반항하지 않냐고 또 어떻든지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죽음에다 맡기셨습니다. 자기 몸을 죽음에 맡기셨어요. 자 그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죽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드디어 자기가 인자로 온 사람으로 온 목적을 다 이뤘습니다. 다 마치시는 거예요. 자 그가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뜻은 자기 목숨을 다시 얻고자. 그래서 인자로 일정을 마치시면서 이제 그가 다시 이제 그 목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실 영생을 그가 믿고 갖기 위해서 그런 목숨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까지고 죽어버려가 아니라 그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은 앞으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내려놓으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는 그가 죽으시면서
그의 죄의 원흉되는 마귀를 그 몸이 사망함으로 사망 권세 가지고 사망 권세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혈육에 속하심으로 그랬어요. 그가 혈육에 속하심으로 그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는 원래 우리와 똑같은 혈육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사람의 계통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혈육에 속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결국은 혈육에 속하신 것 때문에 사망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혈육적으로 어떻게 남들이 보기에는 마리아의 아들같이 보이지만은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죽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인이요, 그래요. 여인이요. 아주 위대한 일을 해내신 여인이요, 그런 뜻이에요. 가장 이 세상의 인류 중에서 그 어떤 여인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을 했으니, 사람 죽어서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하나님을 육체로 오시게 하는 통로로서 사용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이요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전 인류에다 뿌렸습니다. 구속의 피. 예, 그 피를 전 인류에다 뿌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피를 영접하는 자, 그 피를 영혼에 뿌림받은 자로 하여금 죄값, 마귀의 종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사흘 만에 그를 갖다 살리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그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일찍 죽음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자,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냥 부활하셔서 깨끗한 몸으로 아주 그냥, 아니 뭐 이왕이면 흉터까지 싹 없애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얼마나 하나님도 보시기에도 좋겠고, 또 모든 천사가 보기에도 so beautiful, 안 그러겠어요? 근데도 그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상처야말로 바로 그가 인자되었던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던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사람으로 죽었던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으로 오셨던 흔적, 죽었던 흔적, 다시 말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를 했다는 바로 어린 양으로서, 속죄양으로서 죽었었다는 그 흔적을 갖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후에 그 누구든지 앞으로 그 피를 입고 그 앞에 나간 자로 하여금 죄가 그 앞에 가면 전혀 기억이 안 나도록, 그가 다 갚았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천국, 진짜 천국, 죄가 모여하는 그런 천국에 가서 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날이 맺혀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누구한테 오시죠?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다시 로마서 같이 돌아갑시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하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몸에서 나온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존칭을 썼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기에 존칭 안 썼죠? 그 말은 인격에는 존칭을 쓰지만은 그 몸에는 존칭 안 쓰는 것 같이.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일을 영접할 때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한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은 그렇게 피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혈액형에 대해서.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근데 아니야도 너무, 아니라 할 수 없이 너무 맞아요. 너무 비슷해. 너무,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영 안에 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혈액 검사하면 나옵니까? 혈액 검사하면 B에다가 플러스 그리스도? 예. 그런데 만약 없으면 에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없죠. 예. 육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영 안에 있어요. 내 영 안에 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내 영을 싸버렸어요. 내 영을 싸버려서 도말을 해버렸어요. 왜? 레이어가 있다 그러죠? 왜? 내 영이 한 겹이 있으면 그 안에 그걸 완전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뭐니까? 영이잖아요. 예수의 피. 영. 영이 내 영을 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얼룩지고 시커멓고 죽었었는데 그 피로 싹 쌈으로 인해서 영이 살았고 깨끗하고 정결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나는 바로 내 영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만일 예수의 피 없는 사람이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자라게 하신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제 오신 이유는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답심리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육체의 아버지가 답심리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정말 믿어집니까? 예. 그러면 그 하늘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려고 오신데 어떻게 인도?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해보세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내가 어릴 때는 항상 생각하던 것이 어린아이 같더니 똑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생각하는 게 육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하던 것이 이제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고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육의 사람은, 자, 사람은 누구나 다 행동할 때 다 지시에 받아서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띠띠띠띠 오니까 갑자기 갑자기 여기가 가렵기도 하고, 뭐가 앉으려고 하면 탁 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신호에 의해서, 즉 감각, 사임에서 감각에서 온다. 그러면 여기가 모기가 쏠라 그러면 금방 그 감각 아니죠? 그걸 누가 거기서 느끼는 감각을 뇌에다가 전달하고 뇌가 빨리 또 지시를 해가지고 너 조심해. 너 지금 너 근처에 가까이 와서 물으려고 하니까 너 피해. 그래가지고 이게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뇌에서 뇌의 지시에 따르는 거예요. 그죠? 예. 육체 감정도, 감각도, 나아가서는 이성이고 지성이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뇌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성, 지성, 오성. 아주 어떤 굉장히 고상한 말을 써가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은 육체 감각 위주로 살지 아니하고 뭐 오성에 의해서, 지성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그럴지라도 다 뇌에서 오는 것은 다 육의 사람이에요. 고고하게 죄 한번 안 져보고 무슨 한 번 술 한 번 안 먹고 또 나쁜 짓도 한 번 안 해보고 고고하게 산속에서 그렇게 40년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다 무슨 얼마 동안 무슨 빨가벗고 무슨 얼음장에서 빨가벗고 무슨 수련하고 무슨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사람? 절대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에요. 자,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 도사
옛날에 존경했었다고. 어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참고 어떻게 저렇게 뭐 충동을 다 참고 정욕을 참고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아직도 유괴 사람이는가? 오직 지금 오히려 우리보다도 아직도 못 참고 아직도 뭐 나쁜 짓을 하고 썸썸이 하기도 하지만 이거보다도 오히려 그런 게 더 유괴 사람이라는 거야. 예? 나는 영의 사람이다. 예. 영의 사람 만드시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고생하시다 못해서 아들이 와서 죽기가 하자고 피 흘려서 우리를 그렇게 영의 사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영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영의 사람은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나는 영원이다. 나는 영원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나는 영원이다. 나는 영원이다. 나는 영원이다. 나 영원 내 육체. 나 영원 내 육체. 나 영원 내 육체. 이거를 어쩌다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아니 심지어는 꿈속에까지도 나 영혼 내 육체. 그러니까 영혼에 잠깐 쓰는 도구, 육체라는 건 도구예요. 도구. 육체라는 것은 다만 내가 잠깐 거해가지고 입고 있는 잠깐 옷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육체가 아프면은 내가 아파, 내가 죽겠어. 완전 영혼 없어졌어. 영혼 없어졌어. 그냥 내가 죽겠고 내가 아픈 거야. 내가 그걸 다 끊는 거야. 그럴지라도 이 옷이 왜 말을 안 들어, 이 쌍놈 옷이. 옷도 그래요. 잘못 풀을 먹이잖아. 그럼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그 옷을 갖다 이제 모시옷, 무슨 배옷 이런 것도 입었거든요.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빨아가지고 풀을 먹인다고요. 밀가루 같은 스타치를 뭘 그렇게 타가지고 풀을 먹인다고. 그래가지고 데려요. 그럼 빳빳하게 딱 모여가 있거든. 그런데 어떤 때 잘못 풀을 쓰면은 얼마나 뻣뻣한지 이런 데가 다 아플라 그래, 아플라 그래. 이런 데가 다 뻣뻣해. 어느 날 말 안 듣고 어느 날 불편하게 하면 이 쌍놈의 옷이 벗어버려 그냥. 또 벗을 수가 없는 거라 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쌍놈의 옷,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질 것 같아? 네가 안 꺾어진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내가 어떻든지 육체하고자 하는 일, 이거를 내가 육체의 소원대로 소욕대로 하지 않냐고 꺾어버리는 거 있어 이 말이야. 뭐가 꺾는 거예요? 나 영혼이, 나 영이 육체의 소욕을 꺾어버리는 거 있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하잖아.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그가 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영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냥 일어나면 잠잘 때까지 건강만 생각한 사람이 있어. 건강, 나의 건강, 내 건강. 아니면 내 가족, 나아가서 내 나라. 그래가지고 각각 그렇게 뭐 욕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유괴 사람의 소망, 유괴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무엇을 위해 사나? 나 영원 영생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 영혼 영생하리라. 나 영혼 아버지 집 가서 영생하리라. 나 영혼 생명을 통해 영생하리라. 투철한 목표. 눈 딱 뜨면 나 영혼 영생하리라. 목표. 집에다가 하나씩 써놓으세요. 딱 써놓으시고 영생, 나의 목표, 나 영혼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나 영혼은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런 양식을 먹고 떡을 먹고 물을 먹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며 몸보다 의복이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 착각하지 마라. 너희 육체보다 내 영혼이 중요해. 내 육체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무엇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살아요? 예,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 받았어요. 마귀가 이 돌덩이를 떡덩이에서 먹어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꿰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먹으리라. 하나님 말씀 먹으리라. 어떻게 먹나? 이 종이를 태워가지고 마시나?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일지인데 내 영혼이 흡수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 영혼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 이치를 모르면은 왜 순종하는지 모르는 거라. 왜 순종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 이게. 그의 명령을 자 보세요. 요거 세 가지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거는 아주 필히 다 모두 외시고 누구하고라도 말씀을 전할 때 언제든 이 말씀을 꼭 기억했다가 펴주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랬냐면은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다시 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는 거예요. 자 영이 육체 안에 있으면 살아있다 하고요, 영이 육체를 떠나면 죽었다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보약을 먹이고 아무리 수술하고 아무리 무슨 치료한다 할지라도 영만 떠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살았다는 것이고 영이 육체를 떠날 때 죽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을 살리고자 하는 육체가 아니다.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인데 내 영혼을 영원히 살려가는 건데 뭘로 살리냐?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요. 내 예수의 말씀은 내 영을 살리는 영이다. 자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설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나아가서는 또 어떤 다른 교회 가서 어떤 목회자가 말씀하는 것이거나 누가 전도하는 말씀이나 이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가 들어가면서 이 고막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육으로 들어가는, 뇌로 들어가는 소리가 있고 말이 있고 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걸 말씀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음식을 먹어도 앞으로 나가는 거 있고 뒤로 나가는 거 있죠? 앞으로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소변이라고 말하고, 뒤로 나가는 걸 뭐라고 말해요? 배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리를 들어도,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흘러나는 말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 영으로 들어가는 거 있고, 아니면 뇌로 들어갔다가 그냥 육의 사람 만드는 데만 도움이 되는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소리 듣기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내 영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듣기 원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 받았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요. 이거 아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세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너희들도 다 나를 떠나가려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라. 영생의 말씀.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영생의 말씀. 자, 그럼 영생의 말씀이 나한테 영생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2장 50절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이 셋은 셋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절을 세 개는 요한복음 12장 50절. 자, 끝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 누구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 명령.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명령, 자, 처음에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적인 말씀이어야 되고 생명인데 그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근데 영생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생의 말씀이 된다.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자, 우리 모든 사람이 사는 목적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사는? 자, 사람이 아침에 눈에 누구나 다 눈 딱 뜹니다. 눈 딱 떠. 눈 딱 뜨면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거,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단어. 아주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Everyday? 양은경? 그렇겠지. 예. 예. 인정해요. 예. 존중해요. 눈 딱 뜨면 아마 오늘 큰 프로젝트가 있다. 어디 가서 쇼를 쳐야 되는데, 한 건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눈 딱 뜨면 아이고 오늘 한 건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겠죠? 한탕 해야 되는데,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겠죠? 아닌 것 같이 괜히 얼굴 거룩한 척하게 뻔해. 눈 딱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종일토록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와? 맞아요. 먼저 그 나라의 그 예수가 생각나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야죠. 그리고 예수의 예수에 관한 그 일이 제일 먼저 탁 떠오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거 가지고 살죠. 항상 처음에 떠오르면 그거 가지고 그를 향해 살게 돼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요. 저 완전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생각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근데 그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자는 사이에서도 내가 하다못해 꿈에라도 더러운 꿈 꾸지 말게 하시고 예수 꿈꾸게 하시고 말씀에 관한 꿈꾸게 해주세요. 내가 안 죽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 예수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 말씀 생각하게 해주세요. 자, 생의 생의 최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생의 최우선순위. 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물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보통 안 오고, 거기다가 나머지는 남은 날들은 다 세상 일입니다. 육체 일이고 가족 일이고 다 세상 일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선 일을 하고 살 수 있냐? 먼저 해야 된다요. 먼저. 자, 누가복음 9장 57절 59절 마저 보세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겨나야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영생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도 많지만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If not, 만약 이러지 않으면 너희 안 돼. 너희 죽어. 너희 못 살아.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 죽느니라고 썼어요.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 영이 죽느니라. 그러니까 영을 쫓아 산다는 말은 벌써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이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자가 어느 시기에 가다가 중간에 도중하차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좀 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얘기예요. 살고 죽는 얘기. 생사 갈림길.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한테 내가 주를 쫓으리다 그랬더니 이건 뭐 알지도 못하고 또 쫓는다 하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알구나 따르려고 그래? 내가 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냐 알구나 따르려고 그래?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거지야. 갈 곳도 없어. 그뿐이 아니라 너 이 길이 보통 길이지 알아? 십자가를 지면 못 가는 길이야.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간다는 사람은 아예 따라오지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하나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쫓으겠습니다. 혹이 여자 가로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쫓으리다 하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는 말이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주를 쫓긴 쫓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로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는 말은 아마 지금 껄떡껄떡하고 계시는 상태인지 아마 병중에 계시든지 아마 상자 날이 얼마 안 남은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퍼펙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조금 돌아가실 텐데 효도가 하려면은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 장사 지내고 오겠다.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쫓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얼마나 냉정합니까?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한량없이 좋고 사랑할 때는 얼마나 상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럴 때는 칼같이 자르는 거야.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예수께서는 윤리를 강화하거나 도덕을 강화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영혼을 아는 자는 영생 이외에는 급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상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주의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생애 최우선순위는 우선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이상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자 하는 말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오게 하소서. 그냥 갑자기 길에서 만났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say bye 하고 그뿐이겠습니까? 그래도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지, 뭘 어디 가서 뭐 있는 거 가지고 뭐 해먹어, 또 어디다 뭘 감춰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찾아먹어, 뭐 그런 거라도 조치해야 될 거 아니겠어? 생활에 책임이 있을 거 아니야. 책임 가족의 책임, 생계의 책임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랬냐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야. 이게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게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윤리나 도덕 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활 책임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일, 하나님 말씀을 사는 일, 그게 우선, 그게 바로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 나는 영의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래봬도 나는 영의 사람이다. 여기 들락 나왔다 하나? 응? 자, 내 시간 중에서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 중에서 과연 몇 프로 영을 위해 삽니까? 직장에 나가서 12시간 오케이 돈 주니까. 그런데 교회 일, 전도하는 일, 영의 일 돈 안 주니까 그건 막 해줄 거 안 해줄 모를까. 이게 육의 사람이다 이 말이야.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갈립니다. 딱 갈립니다. 딱 갈릴 날이 와요.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쥐어야 살지니 육의 소원대로 따라가면 나 영 죽습니다. 영의 소원대로 따라가야 나 영 내가 살리는 거예요. 나 영은 살리고 싶습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영은 살려주시옵소서. 나 영 살고 싶으니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기도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하는 자
자에게서부터 건져주시고, 악이란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게요,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셔서, 악한 자, 소망이 없는 자, 육의 사람, 오로지 육밖에 모르는 사람에게서부터 건져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의 사람, 세상 사람, 아직도 하늘에 소망이 없고 영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다만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자에게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과 생각을 섞지 말게 해주셔서, 육의 사람과 생각을 섞지 말게 해주셔서, 육의 사람과 시간을 많이 갖지 않게 해주셔서, 팍팍팍팍 하고 팍 뛰어나와야 돼. 알리같이 팍팍 치고 팍팍 찌르고 뛰어나와야 돼. 벌같이 쏘고 나비같이 날아야 돼. 할 수 없이 시장 가가지고 육의 사람 만나서 같이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같이 한 달쯤이라도 다만 생애 수단, 잠깐 수단은 뿐이고, 거기에 생각 없어 아무리 근시를 한 달쯤이라도 나는 나 영혼이다. 어디 있어도 나는 영혼이다. 직장에서 난 영혼이고 가정에서 어디냐 영혼이다.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냐고. 나는 되더라고. 난 단순 세포가 돼서 그런지 나는 나 영혼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랐어. 내 평생에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 내가 영혼이라는 걸 몰랐었어. 근데 내가 육체는 이건 내가 영혼이 있고 있는 옷이고 언제가 벗어버리면 쓰레기 돼버리고 타버지고 옷을 것인데, 내 안에 영혼이 사는 나 영혼이라는 사실, 이게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먼저 해야 될 일 뭔지, 영혼을 위해 살리는 일,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어떻든지 그가 쟁기를 잡은 자는 길들어오지 말랬기 때문에 결코 절대 한 발치도 후퇴하지 않으면 오로지 이길 만한 전쟁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내가 신이 아니니까 100% 하네요. 그러나 지금 하루도 나는 나 영혼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하려는 걸 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악한 자에게서 빠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게 남편이라도 그게 자식이라도 그게 누구라도 만약에 소망이 없는 자, 자기가 영혼인지 모르는 자,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 그런 자들하고는 같이 생각을 섞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을 섞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을 나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잠깐 있으면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갈라질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나 영혼을 살려고 보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욕적, 세상적, 혼적 다 육의 사람, 육의 것들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 고귀한 예수의 피로 나신 바 된 영혼이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영을 보존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려니까 누구하고 같이 가면 되겠죠? 누구하고 같이 동반자가 되면 잘 가겠죠? 누구하고 같이 가면? 며칠 전에 누가 날 보러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안 걸으셔서 안 된다고, 걸으셔야 된다고. 난 걷는 걸 너무 싫어한다고. 정말 싫어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난 걷는 걸 못해.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잘 걷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면 낫다는 거야. 그러면 걸어진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혼자도 걷는다고. 그런데 그 말이 사실 맞을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하잖아요. 트레이너들은 잘 걷거든, 잘 뛰거든. 그냥 그거 발맞춰 하다 보니까 나도 가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나 영혼 귀하면 지을수록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잘 걷는 사람, 자기가 영혼인지 잘 아는 사람, 오로지 나 영혼밖에 모르는 사람, 오로지 나 영혼에 미쳐있는 사람, 거기에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사람은 같이 하는 거야. 아멘. 영의 사람아 오라, 같이 가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불러모은 것입니다. 육의 생각만 치카하다가 오늘 교회에 와서라도 다시 한번, 그렇지, 나는 영혼이야, 나는 영혼에 살리라 결심하시고 이제는 같이 영의 사랑 안고 앞으로 그 길을 발맞춰서 행진하되 아주 그냥 활발하게 돌진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하루에 24시간. 나는 과연 나 영혼을 위해서는 몇 시간을 보내는가? 몇 시간을 쓰는가? 내 이 썩어져 버리고 벗어버리고 나와 관계없는 육체를 위해서는 과연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가? 얼마나 생각만 해도 시간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줄이세요. 될 수 있으면 육체의 일을 줄이세요. 영적 일을 더 시간 쓸 수 있도록 하게 하세요. 또 육체에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영에게 더 힘을 쓸 수 있는 그 일을 하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쉬어요 돕소서.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독재를 통해 드려봤습니다. 아버지 차오로 영의 사람으로 아버지 타오로 영혼을 위해 사는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 나의 육체의 날들이 더더욱더 내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요 차오로 나 영혼을 위해 사는 그런 영의 사람 되기 원하니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나 영혼의 남은 시간들이 더더욱더 나 영혼을 내 영원한 나를 위해서 사는 아버지 차오로 그런 영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렇게 말해도 억울합니까? 너무합니까? 목사님 너무합니까? 과연 나 영혼을 깨워줄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 영혼을 살려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나의 정체를 알려주잖아요. 변할 수 없는 나의 정체를 깨워주잖아요. 나 영혼 깨어날지어다. 나 영혼 깨어나라. 나 영혼 깨어날지어다. 나 영혼아 깨어날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 영혼아 깨치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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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아 예수아 나 영혼아 깨치어다. 나 영혼아 깨치어다. 나 영혼아 깨치어다. 예수아 예수아 자, 내 가족 에덴 동산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는 에덴 동산이요. 내 가족에 나를 영혼을 잡아먹는 소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혼을 살리는 소리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흉한 짐을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길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위로 능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나를 좀 내려다 보세요.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남들 안 다니는 교회 다니고, 남들 안 하는 11조도 하고, 남들 안 하는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육의 사람이라고 만약에 도장을 찍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왕 믿기로 했으니, 아니 믿어지니, 나 영원히 걸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게 믿어진다면은 그가 다시 오는 걸 믿어야죠.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싹 갈라버릴 때 만약에 내가 이 두 개의 사람이면 어떡하는 건가? 주여, 나라는 생애 최우선순위가 나 영원히 사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하루를 예수님으로 나를 가버리는 사람들을 지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버리는 사람을 이를 위해서 상대되기 원합니다. 주의 쉬어요. 저를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어요. 저를 축복하시고 주여.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양식 주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